지난주에 이어서 사사기 5장에서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사사 예훗, 그 다음에 삼갈 시대 80년 동안 이들이 평화를 누립니다. 참 이상하게 이 죄성을 띤 우리 인간은요, 편안해지면, 잘 살면 이상하게 언약을 놓쳐버려요. 이게 우리의 죄성 있는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갱신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뭘 놓쳤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놓쳐버립니다. 그리고는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죠. 하나님은 이번에는 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일으켜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그런 전력이잖아요. 이런 그 가나안 왕 야빈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팔아버립니다. 몇 년 동안요? 20년을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철병거 900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으니까 얼마나 괴로움이 심할까요? 이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죠. 이게 우리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강한 분을 세우지 않고 여선지자로 활동했던 드보라를, 여자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 당시 여자의 지위는 대단히 낮았지요. 그 당시 고대 사회는,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구를 조사할 때 아이들 빼버리고 여인들 빼버리고 남자들만 20세 이상만 계수했거든요. 그런 사회인데 여자 선지자 드보라를 세워서 사사로 세우십니다. 이분이 여자니까 사업을 못하니까 이 바락이라는 장군을 부르죠. 불러서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에서 10,000명을 택해가지고 다볼산으로 모여라. 그러면 야빈 왕, 가나안 왕이요, 이 발람 군인 줄 알고 총 병거를 집결시키겠죠. 기손강에 집결시킬 것이다. 그것이 내가 모든 가나안 왕을 내 손에 붙인, 그 군대를 내 손에 붙인 증거다. 그날 내 손에 붙이겠다. 그러니까 이 바락이란 분이요, 아니 지금 우리가 다 죽어 가는데 군사가 훈련이 됐습니까? 무기가 제대로 있습니까? 그 철병거 900대를 어떻게 이깁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명령 받았으니까 당신이 앞장서세요. 이 양반이 반신반의 억지로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오늘 분명히 역사하실 건데 너는 그 영광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진짜 특이해요. 기슭강가에 다 그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 시설하죠. 싹 다 모아놓고는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내려오면 다 죽인다 했죠.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해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죠? 갑자기 폭우를 내려서, 요즘도 지금 기상이변이 많으니까 폭풍이 한번 치니까 보세요. 뭐 박살나잖아요. 엄청난 비가 쏟아지니까 그 땅은 이제 이 모래 땅이 되어서 강이 깊지 않단 말이에요. 강이 범람하니까 900대 철병거를 암만 가져오면 뭐합니까? 전부 다 물에 잠겨버리니까 이게 뭐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이 내려가가지고 전부 다 베어 죽이는 겁니다. 그 용맹한 가나안 왕 야빈의 장군 시스라도 병거가 꼼짝 못하니까 병거에 내려서 도망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모세의 장인의 족속인 그 족속 가운데 한 여인에게 맞아 죽습니다. 바락이 뒤쫓아갔지만 하나님은 바락에 붙이지 않아요. 연약한 여인에게. 지난번 사사기 4장은 여자들이 전부 다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지금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런 큰 승리 이후에 이제 드보라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찬송의 노래가 사사기 5장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첫째로 찬송할 이유, 하나님께서 용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내려오셨잖아요. 사사기 5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이날의 큰 승리 이후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입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2절 볼까요?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다 지도했고요, 군인을 끌고 왔고 이 백성들이 즐겁게 헌신을 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인간적으로 계산을 볼 때는 전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철병 900대를 어떻게 이깁니까? 다 맞아 죽으려고요. 하나님은 특별한 작전을 쓰셨잖아요. 그때 아마 목숨을 걸고 헌신한 분들이 이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예요. 이분들이 10,000명을 동원했잖아요. 거기에 많은 영솔자들이 그들을 다 지도했고, 이때 이분들이 목숨을 걸고 헌신했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찬송해라.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렇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싸움에 동원된 이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의 10,000명이 하나님이라는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셨다고 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찬송해라. 이렇게 이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4절 5절에 이렇게 노래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산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5절에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이건 마치요, 모세가 신명기 33장 2절에 그 출애굽의 어마어마한 역사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잖아요. 그들을 광야로 인도할 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역사하셨잖아요. 그 상황을 그가 찬송한 그것을 그대로 따옵니다. 이번에 이 어마어마한 전쟁에서 가나안 왕 야빈의 900대가 되는 엄청난 그 철병을 다 물리칠 때 역사하신 하나님은 과거에 출애굽 때에 직접 내려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렇죠? 구름 기둥 불기둥을 인도하셨던, 그들이 시내산 올 때 직접 강림하셨던 그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 오늘 이 사사 드보라가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그때 역사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단 누구요? 순종하는 자에게. 그렇죠? 6절 7절 한번 볼까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피었고, 보세요. 20년 그 가나안 왕 야빈에게 900대 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전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다 빼앗아 갔잖아요. 그런 고통의 날에는 대로가 피었다. 사람들이 못 돌아다니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길에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 다 피해 다니는 거예요. 다 빼앗기니까. 7절에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그렇지요. 다 도망가 버리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20년 계속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어마어마한 역사를 났잖아요. 왜 이런 20년 고통을 당했습니까? 8절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들이 보세요. 80년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또 그들의 죄성이 타락하는 거예요. 복음 떠나버리고 하나님 택하지 않고 전부 다 가나안 우상 택하고 우상 숭배에 다 빠져버리고
세상에 다 빠져버립니다. 하나님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에게 붙여서 지금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때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러서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20년 고난을 당할 때 보세요. 무기 싹 다 빼앗기고, 이런 가나안 왕이 올 때 보세요. 사울만한 군이 4만 명이 있어요. 무기가 다 빼앗겼으니까 이런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다는 거예요. 12절 13절을 볼까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똑똑히 바라는 겁니다. 13절에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이 모든 전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전쟁에 진짜 목숨을 다해서 여기 동원돼 가지고요 하나님의 전쟁에 사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절거이 이 전쟁에 헌신한 자들이 있어요. 5장 14절 한번 볼까요?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 쭉 베냐민에서 나온 자들, 마길에서 명령을 받고 나온 자들, 스불론에서 나온 자들 쭉 이제 노래하면서 소개해요. 절거이 헌신한 자들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사람들, 므낫세 지파, 스불론 지파의 사람들이 절거이 이 일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이게 노래니까 이렇게 노래했지 전쟁 나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생을 걸고 이 일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15절 한번 볼까요?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 하였다.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다 내려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이분들도 여기 헌신했다는 거예요. 18절 한번 볼까요? 이 엄청난 싸움에 누가 또 헌신합니까? 18절에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와 꼭 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 바락이 제일 먼저 군사를 모을 때 어느 지파에서요?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서 10,000명을 먼저 차출합니다. 선발대로. 이거는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이 싸움은 도무지 성산이 없는, 인간적으로 도무지 성산이 없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먼저 나올 때는요, 목숨을 걸고 나왔다는 거예요. 목숨을 아끼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 그 지금 찬송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렘넌트, 우리 성도들이 이 축복 속에 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니까요, 구경만 하고 군사를 동원하지 않고요, 뒤에서 쓸데없는 소리를 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5장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15절 후반절에 한번 보세요. 르우벤은 이 장자지파, 육신조는 장자지파잖아요. 가나안 동쪽에 엄청난 땅을 분배받은 족속이에요. 이 지파예요.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마음은 그래 먹었어. 이번 싸움에 우리가 군사를 동원해서 하나님 헌신하자 결심을 했어요. 16절에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이 사람들이 재산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앉아 피리 불고 놀고 있어요. 군사를 동원하지 않고.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 결심만 하고 말만 하고 실천은 안 했다는 거예요. 다른 형제 집파들 나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피 흘려 전쟁에 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재산 보호하기 위해서 피리 불면 놀면서 말만
말로 뭐 못할 게 없잖아요. 뜯어야 되는데 한 명 동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17절 한번 볼까요? 길르앗은 요단 강 저쪽에 거주하며, 여기 갓 지파입니다. 이들도 군사를 동원하지 않아요. 다는 단 지파죠. 배의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 해변가에 땅을 보면는데 배 타고 도망갈 준비했던가 봐요. 이런 지파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여차하면 튀려고. 그렇죠?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23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십니다. 메로스를 저주하라. 또 저주받은 사람도 있어요. 너희는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거듭 저주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사전을 잡아도 이 메로스가 어떤 족속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동원되지 않은 그 지파 가운데 한 부족이겠죠. 이 사람들은 충분히 왔어요. 모든 상황이 여기 와서 헌신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싸움에 동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사사 드보라가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에,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두 분이나 말씀하시죠.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이 싸움에 그들이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영적 전투에 두 가지 분류가 나오지요. 목숨을 걸고 기꺼이 헌신한 분들이 있는가 동시에 관망하고, 그렇죠? 뒤에서 군지렁대고 마땅히 헌신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이제 로마의 편지를 써보내면서, 로마인 성도들의 편지를 써보내면서 나와 함께 진짜 이 세계복음화에 헌신한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다고 소개하는 것이 로마서 16장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영적 전쟁에 헌신한 분들이 이런 분들이다 라고 소개하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해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뭐까지라고요? 자기들의 목까지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왜요? 바울의 이 복음운동에, 그렇잖아요. 그 부부들은 나를 위해 그들의 목을 내어놓았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 복음받은 분들이 그들을 위해 진짜 감사한다. 나는 우리 모든 렘넌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 속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가정은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돼요. 오늘 진짜 기도하세요. 성경 제일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그 22장 1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주님 마지막 오실 때에 행한 대로 정말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한 자들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이 축복에 다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더불어는 계속 노래합니다. 세 번째, 영적 전쟁과 승리의 계가. 20절 한번 보세요. 이런
어마어마한 전쟁에 승리할 때에 이런 시적인 표현이에요. 노래를 부를 때 20절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이 영적인 큰 하나님이 기뻐하신 싸움에 이렇게 이분이 표현해서요. 별들이 하늘에서 싸웠다. 그 야민 왕 군대장관이 시스라 아닙니까? 900대를 병거를 끌고 와 지금 이스라엘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하늘의 별들이 동원되어서 시스라와 싸웠다는 거예요. 어떤 뜻입니까? 이거 시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영적 싸움은 우주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싸움은 우주적인 전쟁이다. 하나님 보세요. 그때 비올 기미가 전혀 없는데 그런 건기 때만 이 병거들이 막 돌아다니거든요. 하필 그 시간에 보세요. 억수 같은 비를 하늘에서 막 내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 900대 병거를 동원하면 뭐합니까? 강이 범람하니까 그 전 일대가 물이 넘치니까 이만큼 물이 차오르니까 그 병거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싸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영적 전쟁은 우주적인 전쟁이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이런 일이 또 있었죠. 여호수아 10장 우리 여호수아 공부했잖아요. 12절로 14절을 보니까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분명한 계획은 전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을 다 죽여야 돼요. 이방인을 다 죽여야 돼요. 왜요? 그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소식을 듣고는 이 양반들이 꾀를 내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화친하잖아요. 그들이 막 속여가지고.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바로 옆에라. 이미 여호와 이름을 맹세했잖아요. 그들을 죽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주위 아모리의 모든 족속들이 연합군이 돼가지고 기브온, 우리를 배반한 기브온을 죽여라.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소식이 여호수아에게 들려오잖아요. 여호수아 모든 군대가 이제 동원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 언약을 맺었으니까. 이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그때 전쟁에서 이 아모리 족속이 피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해가 넘어갑니다. 그 여호수아 군대는 그 지역에 익숙하지 못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야간 전투에 누가 이기겠어요? 원하잖아요. 그때 여호수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 10장 12절로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보세요. 이 야살의 역사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기 때문이다. 아마 이 사실을 더불어가 잘 알고 있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도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기손강은 무리를 표류시켰다. 둥둥 떠다니는 게 표류예요. 왜요? 억수 같은 비가 그때 비올 그런 계절이 절대 아니에요. 전쟁하는 군인들이 무슨 다 기상이라든 전부 다 참석해서 군대를 동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평양에 다 모아놓고는 이스라엘을 반죽여야 되는데 비가 오는데 왜 그 사람들 오겠어요? 상황이 전혀 비올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폭우를 내려서 그 900대 넘는 그 어마어마한 철병거들을 무용지물로 다 떠내려 다니도록. 21절 다시 한번 보세요.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보세요. 그 가나안 야빈의 시세라 군대를 다 박살냈다는 거예요. 더불어 또 계속 무엇을 노래합니까? 모세 장인의 그 족속들 가운데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분을요 찬양할 때 이 구절을 또 넣어요. 바락에게 이 영광을 주지 않습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닌 모세의 장인의 족속인 그 후손인 헤벨의 아내 야벨이 가장 큰 축복을 누립니다. 영광을 누립니다. 사사기 5장 24절부터 한번 볼까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이 양반을 보세요. 전쟁에 피해가지고 이제 걸어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가다가 이 집에 이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예. 몰골이 말이 아니겠죠?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26절에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을 때 곧 그의 관절을 꿰뚫었도다. 이 시스라가 무슨 전쟁에 피해가지고 엄청 피곤해서 진짜 지금 여기 왔는데 나를 숨겨달라. 내가 진짜 목이 마르다. 가장 귀한 엉긴 우유를 주면서요. 이 양반이 먹고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불을 덮으려 자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텐트를 치던 그 말뚝을 가지고 와가지고 관절은 여기에요. 예, 눈하고 귀 사이 여기 급소예요. 단번에 뚫었다. 단번에 객소리 못하고 죽는 거예요. 바락이 와버리니까 이미 죽었습니다. 그 모든 영광을 누가 받죠? 이 여인이 받습니다. 예. 하나님 역사하신 사업을 보았습니다. 요 사람을 미리 딱 여기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역사는 완벽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엉성하지만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개입은 완벽합니다. 이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잖아요. 여러분의 한 주간 삶에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셨어. 불신자도 여러분을 도우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31절에 이렇게 이제 노래를 마감해요. 사사기 5장 31절을 봅시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dom갖게 하옵소서. 이렇게 노래를 찬송을 마감해요. 주의 원수들은 다 이같이 망하게 하시고 가나안 야빈의 그 900대 어마어마한 병거들이 다 박살났잖아요. 그 시세가 이렇게 완전 여인의 손에 안 걸려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이렇게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dom갖게 하옵소서. 아침 해가 힘있게 팍 그럴 때 만물이 소송하잖아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거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사사 드보라의 찬송하는 이 찬송을 보면서 정말 복음을 위해 헌신한 자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후대들이 절대로 그리스도 언약 복음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시고 이제 복음 가지고 정말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이 모든 현장의 모든 상황에 앞서가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심지어 불신자까지라도 우리의 중요한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옵시고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아침 해가 돋음같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